할렐루야. 빨리 꺼야지. 사실은 스승의 노래가 많이 불려지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예배 전에 오늘 함께 하려고 곡을 찾아서 넣기는 내가 넣었는데 내가 울고 앉아 있으니 뭐. 우리 승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카네이션,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셨어요. 승준이가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저 승준이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늘 저를 자녀처럼 아껴주신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저 혼자 그냥 볼게요. 너무 이거 다 읽다간 진짜 울 것 같아. 자, 오늘 스승의 날 화창한 날입니다. 먼저 알림 소식을 예배 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5월 예언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의 달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구예요.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이번 한 달 동안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 중보기 유튜브에 깊이 있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가족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태안 수영관 그 교회가 그 마을 공동체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지나가는 분들이 뭐 하냐고 자꾸 묻들어서 간판을 먼저 만들어서 놓았다고 합니다. 너무들 기뻐들 하시고 좋아하신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지가 한국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김명희 찬양사가 또 많이 또 섬기고 있고 만나거나 연락이 되면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제4회 안양시장배 전국장애인 태권도 대회에서 우리 예청청의 소연 양과 경준 군이 개인 스피드 발차기 금메달, 단체 스피드 발차기 금메달, 태권 댄스 은메달에서 3관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심히 하는 우리 예청청의 친구들이 정말 저의 자랑이자 우리 교회 자랑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일 줄 믿습니다. 늘 잘 가르치는 관장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원교회 스승의 주일, 먼저 묵상과 묵도하심으로 귀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가운데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며 때로는 스승이 되어지고 때로는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될 그 말씀 안에 감동이 있으며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알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요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가 마주한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5월 한 달이 말로만 사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마다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말과 웃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외롭고 지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예언교회의 말씀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기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돌볼 때 사랑과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의 공동사역 가운데 예언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됨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세요. 전해지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가르치고 섬기는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사역과 가정 위에도 평안과 기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김경남 권사님 마음대로 드린 그 깊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늘 반기고 깊이 있게 만나는 예언의 생과 내가 주님께 찬양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각체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창한 날 주일을 맞이했어요.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함께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이니까.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언의 가족들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로 간에 안부 겸해서 좋은 인사를 한번 나눌 때 우리 옆 사람, 앞 옆 사람 먼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 아주 귀한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닭살 돋는 답을 해야죠.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이렇게 묶여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말처럼 뭔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학교들 안 다니셨어요? 왠지 그래요. 그 단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까까머리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5원짜리 10원짜리 막 걷어가지고 카네이션 한 송이 사갖고 막 달려가고 또 뭐 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또 자기가 집에서 물론 꾸미고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서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렇게 스승의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는 의미도 이미 오래전에 퇴색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멀지도 않아요. 바로 지난 금요일 뉴스에 보니까 스승의 날 뉴스에 학교들마다 꽃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교육청에 전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카네이션 그 대목이라고 그러나요? 꽃집이 평균 70% 이상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은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사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고 있지만 너무 기뻐요. 이게 지금은 꽃값이 비쌀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 꽃만 받아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 교육부에다 물어보고 문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금품 선물도 허용 안 된다는. 담임 또는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 지도하면 소액 선물도 안 된다는. 그런데 웃기는 건 졸업생은 또 된대요. 또 전년도 담임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만 뭘 하는데 그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꽃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슴에 달아주는데 차마 이거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거 꽃을 받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나는 거절할 수 없어서 내 제자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아이들 손이 부끄러울까 봐 꽃을 받았으니 나를 고소하시오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걸 올렸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까지 하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저 카네이션 한 송이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근데 여러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그냥 또 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했는데 집에 가서 일러봐. 학부형에 또 전화 온다니까. 왜 걔만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려요? 아주 웃기는 시대가 됐어. 웃기는 시대가 됐어.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스승의 노래를 할 일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오늘 우리 승준이가 깜짝한 것처럼 조그마한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막 촛불 불고 이렇게 했대요. 그 선생님도 그냥 그걸 했는데 그 사진을 어떤 학생이 올렸나 봐요. 이것 때문에 교육청에 가서 7번인가 8번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뭐가 됩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봤어요. 어느 한 시골이에요.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이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엄마 아빠가 스승의 날 그래도 그냥 선생님께 뭘 드리고 싶어서 저 돼지 감자라고 있죠. 조그만 거. 그걸 한 봉지를 이제 검은 봉다리에다 해갖고 저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왜냐면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저 무거운 걸 학교까지 들고 왔으니 그래서 미안해 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아이가 다시 이 무거운 걸 끙끙대고 다시 집에까지 가져가서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이 안 받으신대요. 이거 받으면 감옥 가신대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비단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돈을 냈으니 너는 맡으면 되잖아. 이러한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아이를 사랑스럽게 맡겨야 되고 믿음으로 함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못된 선생도 있기는 있어요. 최근의 일이죠. 그 아이들을 난 사진을 보고 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 어린아이 이제 저 30개월도 안 된 아이의 뒤통수 이 어깨를 때리고 그걸 나중에 CCTV에 보니까 집에 가서 애가 선생님이 때렸어 그래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폭행이 107차례. 선생님 불러다가 왜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던 시기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때렸다는. 아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상대입니까? 대상입니까?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대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손치고 말하는 선생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도 있지만 또 학부형이라는 부모들은 지나칠 만큼 자기 아이에게만 충성하라고 자기 아이에게만 잘하라고 그러는 몰상식한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운동회를 할 때 1, 2, 3, 4등 등수를 못 나눈다며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결승전 하기 전에 전부 세워놓고 동시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등이래요. 가위바위보가 없어졌다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애가 지면은 집에 가서 나 오늘 졌어. 그러면 왜 우리 아이를 실망하게 하느냐고. 왜 자존감을 없애느냐고. 모두가 1등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몰상식한 부모들과 선생답지 않은 선생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어느 대중가수의 노래처럼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부르짖고 싶어요. 아 됐어요. 세상이 왜 그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게 존경과 사랑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괜찮습니까? 목회자는 교회와 예배에 특히 이 단위에 서는 순간만큼은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선생의 자리에 선다는 마음을 갖고 서게 돼요. 그래서
나 역시도 이 순간에는 가장 모범이 되도록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몇 벌 입지도 않은 옷을 전날, 전전날부터 챙겨요. 그리고 새로 다려요. 그리고 옷걸이에 쫙 걸어놨다가 입으면서 기도하고 또 채우면서 기도하고 이 손가락이 아파서 단추를 못 채우는데도 이 옷을 계속 입어야 되고 하다못해 옷마저 머리를 감는 거 하나조차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요. 왜? 본이 돼야 되니까. 선생다워야 되니까 이 순간만큼. 그래서 심지어는 삶에서조차 사사로운 일을 멀리하고 모범이 되도록 준비하고 애를 쓰고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고 있어요. 때때로 선물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맙죠. 그 마음 알지요. 그런데 제가 돈을 들여서 뭘 사오고 나면 제가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하지요. 여러분들 손이 부끄러울까 봐 참 안타까우면서 거절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내가 그렇다고 저 뭐 성적표를 내거나 어떤 이권 관계가 있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거절하면서 돈 쓰지 마세요. 내게 돈 쓰지 마세요. 그 얘기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집에서 먹던 거나 또 간혹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우리 김소호 원사님의 그 멸치볶음, 꽈리고추, 저 진짜 멸치볶음 안 먹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먹었잖아. 성도 같지 않아요, 순간?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엉터리 권사님 가끔 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장아찌 같은 거 뭐 이렇게 장아찌 안 먹던 제가 장아찌 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심지어 해달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유인영 집사 나 총각김치 먹고 싶어. 뭐 전석복 집사님 나 뭐 먹고 싶어. 이럴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열심히 힘들게 오시는 김영래 권사한테 계란말이 해줘. 요즘에 계란찜을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선물이라는 것이 서로의 호의로 또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권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딱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우리의 사랑은 참 지켜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청탁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유는 그래도 선생인 양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본을 보이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19 이후로 제가 개인적인 만남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교일 외에는 만나지도 않아요. 사사로워질까 봐.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교회가 그렇다, 뭐 우리 목사가 어쩐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찬양팀 만들어주세요. 탁구팀, 축구팀, 골프 동아리 만들어주세요. 뭐 어떤 때는 뭐 등산 모임을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등산 갔다가 술을 엄청들 쳐드시고 싸움 나가지고 예원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전화 오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정말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딱 전화가 왔고, 무슨 놈의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병원을 가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 해도 발목 잡는 분들이 계셔요. 왜 우리 집 장례는 누구네처럼 3일 동안 안 해주세요? 그거는 그 장례식 하는 그 뭐지? 돈 내고 하는 뭐라고 그래? 상조회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갖고 뭐라고 건면하고 나무라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돌아서서 교회 떠나고. 뭘 놀래 상호 너 이 새끼야. 니네 엄마가 천사야 이놈아.
상우가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했더니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아유, 우리 귀여운 상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지나서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지만, 이 교인들 간에도 툭툭 다퉈요. 내가 밖에서 절대 뭐 하지 말라는 둘이 뭐 하다가 다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제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아예 제가 놔둬요. 해결할 때까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왜 자기 편 안 들어주냐고. 분명한 건 누구를 편을 들던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제가 개입하는 순간에 내가 편드는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남아할까요? 아니요. 다투면 둘 다 떠납니다. 왜? 쪽팔려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뻑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안 오고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간혹 물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왜 그래요? 목사들이 왜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 목사가 나쁘고 변했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분이. 그 교회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막 부흥하더니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변했을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네. 내가 그를 편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과 맞바꾸신 그분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변하고 목사가 변하면 저것들이 웃기는 짓 하는구나. 주여 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저 목사가 진정으로 주의 종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앞서 나눴던 내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나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정말 다를 게 없어요. 교회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 무엇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이. 문제 있는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보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너희들이 니까지 것들이 뭔데? 또 문제적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요즘에 애도 안 낳는데 내가 애를 얼마나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참아내고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내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고 편파적으로 해? 라고 자신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만이요 교만이요 치기 어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자식처럼 그 상대방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고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웠는데 선생님이 되었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에 대해서 비교하자. 참으로 소중한데 왜 교회에서 골프 모임이니 탁구 모임이니 축구 모임이니 무슨 등산 모임을 해야 하는가요? 나는 이런 거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잘하는 과시를 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은 우리 남편은 이 운동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요. 근데 왜 그게 꼭 주일애들 모여서 예배 마치면 가려고 밖에서 이미 막 시동 걸어. 덜덜덜덜 빨리 가야 되니까. 예배 중간에 막 서로 문자를 또 나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오늘 코스가 기가 막힌데 올라가서 어떡할까 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안 들어가. 그리고 어디는 거기 가면은 막걸리가 그 밀주 같아 막 진해. 거기다가 도토리 묵에다가 입맛 돌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맛있겠다.
왜 그게 교회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의 능력을 우선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요즘 막 여기저기서 계속 신문기사가 나오잖아요. 분명한 것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느라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들을 뽑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선생이거나 선생님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 아이만 해달라는 그 부모들이거나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모임을 우선으로 하려는 그런 작자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능력이 우선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단위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또 어느 당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막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랑해도 되고 꼭 가지고 있어야도 되는 다른 능력은 다 버려도 가진 여러분들의 투표권이라는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면은요, 조금의 틈도 실수도 없으신 바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라면 능력은 모두 이미 갖춘 사람들이에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라 지칭받고 우리 예언의 사람들 공동체의 교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주신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떤 분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아는 분들도 계세요. 섬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적으로 주춤할 때는 어디냐? 바로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바꿔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능력된 자이며 그 능력이 있는데 시시때때로 교회와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오늘 그 이유를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말씀은, 가르침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미 능력은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쓰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능력조차도 이미 다 안에 감추어 놓고 내려놓은 모습일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어떻게?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형체까지 되어신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재주가 있고 조금만 가진 것이 있는 듯 하면 그 능력으로 자신을 앞세우려 하는 무지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인 만드신 그분께서
만듦을 당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그러한 능력 안에 살게 하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이나 사랑이 배제된 채로 그 능력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목사와 교인의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비슷해요.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럼에도 문제가 뭐예요? 서로 다른 게 뭐예요? 난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깊이야 높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자는 겁니다. 성도는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전의 모습, 어떠한 좋은 것들을 다 잊고 돌아서서 나가 교회를 떠나지만, 목사는 아무리 상처 있고 죽도록 힘들고 더럽고 치사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순간에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일반 성도와 목사들의 차이점입니다. 상대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바라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곧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주신 마음,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생명의 길이요 바른 모습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앞 그 이전에 먼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도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모습의 두 번째는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가예요. 지난해 저 보령에 있는 웅천인가요? 어디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난해 그 6월달인가 9월달에 아주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요즘에 그 시골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 교회 크리스마스 때 성탄 예배를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작년 성탄절에 99세였으니 올해로 100세 되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도 용돈 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 제가 이 영상을 몇 번씩 되새겨보고 되새겨보고 그 교회 위치까지 알아놓은 이유는 꼭 가보고 싶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99세 권사님이 저 연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인데, 미끄러운데, 시골길인데, 그리고 혼자 스스로 그 단까지 걸어 나가시잖아요. 99세까지 저 교회를 섬기고 계셨다면 한두 해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오죽하면 저 젊은 목사가 왔었다면 그 안에도 뒤집어지는 일이 많았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소천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사를 가고 또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또 저 시골이고 농촌이니까 우리 논에 물 먼저 댈래 니네 논에 물 댈래 또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다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돌아서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라. 오늘 제가 이 모습을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아침에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말씀 다 준비한 거 또 복습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저기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처음 말씀드려요. 오늘 예배가 몇 명이 참석했나 숫자를 세요. 누가 아플까? 어디 갔나? 힘든 일이 있나? 아니면 지난주 말씀 때문에 또 상처 입어서 돌아서서 나갔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이 단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워 주소서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루소서.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고개만 숙여도 되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99세의 저 노권사님, 저 먼 곳에서 경기도 광주, 인천, 수원, 여의도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중하고 귀하지만 여유 있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등한히 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선포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이제 예배를 우습게 알고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이제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연세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그 제자리에 계신 모습이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건강하니까 용돈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허리가 굽어도 걸을 수 있으니까 라는 능력? 아니요. 마음이죠. 예배드려야 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갖고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본이 되는 모습.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네와 같은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네와 같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네에 태워진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세게 밀어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튼튼히 잘 묶인 고정된 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묶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정된 축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면 아무리 누가 와서 흔들고 뒤틀어도 우리 어렸을 때 막 뺑글뺑글 돌려서 트위스트하고 꽈배기 만들어도 막 풀려도 행복해하고 제자리에 있잖아요. 누가 올라타고 앞에서 막 흔들고 세게 밀어도 끝까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손을 꼭 붙잡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왜? 떨어지면 다치니까. 주님께 단단히 축으로 묶여있는 곳에서 떨어지고 손을 놓으면 나의 삶이 어렵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축이 붙어 있다면 어떤 흔드는 것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며 제 자리를 벗어남이 없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상심함에도 단단히 하나님께 축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여리디 여린 목사가 속내를 전할게요. 언제나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줄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언의 예배 자리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마음, 이 속내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셨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죽으심까지 당하셨고요. 그 보혈의 힘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삶인데 이런 귀중하고 깊은 스승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잘난 모습으로만 살려 하고 교회에서도 자기 목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이 그 자연이 파괴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AI 그래서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그 컴퓨터나 이런 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소모가 크답니다. 결국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AI를 안 합니다. 목사님들께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요즘 말씀 준비조차도 AI한테 야 이번 주 말씀은 이거고 주제는 이거니까 야 그래서 은혜 받게 해줘. 감동 받게 해줘. 눈물 나게 해줘. 야 이거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해줘. 명령만 내면 다 써준다는 거예요. AI 무슨 인공지능 로봇 어제 저 뭐 부처 오신다 그거 하는데 보니까 이제 중도 로봇이 걸어가대. 참. 이 단위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제 AI하고 나 대신에 이제 로봇이 올라 묵도합시다. 이거 돼? 여러분 종교,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사람만을 위해서 세우셨고 만드셨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찬양을 좀 들으려고 해보면 전부 똑같아요. 막 다 가요 같아요. 가사만 그럴듯해. 성경 말씀 몇 줄 딱 넣고 하면은 AI가 작사 작곡하고 연주까지 다 해준대요.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도 야 나는 저 이승철이 좋아 그러면 이승철 목소리로 한대잖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자연이 망가지고 인간의 본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묵과하고 있는 이 교회들과 성도라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는 사람들. 오늘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잘난 모습으로 살려 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 때에 또 힘으로 밀어붙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들고 이런 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보호받지 못하고 어른들은 존경이든 공경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고 부정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서 권력을 잡고 돈을 만지려 들고
어찌 보면 작금의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를 닮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가르쳐도 듣지 않던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포기하셨나? 아니면 이 땅을 버리셨나? 아니요.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한편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요를 잘 듣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또 부도덕함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노래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한영애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한돌이라는 분이 곡도 이렇게 시도 많이 쓰고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가까이 했던 분이지만 지금의 오랜 세월이 떠나서 근데 그분 노래를 이제 너무 좋아했었기도 하지만 환경 그러면 이게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조율이라는 노래. 어떤 것을 새롭게 고쳐서 다시 제자리에 잡게 한다는 게 조율이라고. 시냇물이 검게 돼서 바다로 가고 파란 하늘은 뿌옇게 보이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이제는 끝이 난 것 같지 않냐? 아,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옛날의 하늘빛처럼 이제 우리 한번 조율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하는 듯한 노래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두려웠어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돔성에 그 불덩어리를 내려갖고 다 불태웠듯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말 안 듣고 타지 않아가지고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잠겨버리셨듯이 다시 조율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이 생겼었어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으로만 얘기하니까 남의 일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 홍수요, 언제 불덩어리가 쏟아질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 협박하고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닙니다. 나조차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진정하신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며 주신 능력으로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 했던 그 약속의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모두가 은혜로 감동으로 성령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주신 말씀에 따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뻐 살기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따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스승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능력보다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된 자들로 살아가며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 부모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는 아주 예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하고 있는 예언교회와 태안예언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